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끝을 맺고, 설교를 들었으면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큰 충격과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같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전도를 하면 안 되고,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고꾸라지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꾸라져서 죽든지, 그죠? 그게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오히려 있죠. 그런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반응이 긍정적으로 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그야말로 양육한 자식 같은 아담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와서 결혼시킨 하와에게 그것을 준행하도록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인간의 마음의 탐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에 그 눈이 쓰이면 가정도 나라도 안 둘러보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아벨한테 가보니까 아벨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질투가 눈을 그냥 가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질투와 분노가 가득 차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질투에 마음을 뺏기면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시간을 기다려서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질투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돼.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부모님이 높기는 하지만 어찌 하나님께 비교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 젊은 사람이 들을 것으로 생각하면 낭패를 당하죠. 그 사람이 분노와 다른 탐욕에 가득 차 있는데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열심히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안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스데반의 말을 듣기 전부터 스데반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유대교를 지키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고소 제목은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입니다. 이 거룩한 곳, 그건 성전이죠. 그리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의 존립 기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기들이 어찌 종교 지도자가 되겠으며 사내들인 이 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민족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권력을 빼앗아가고 이 땅을 뒤집어 버리기 전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탐욕도 그건 무서운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자기의 의식과 제도를 믿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해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이제 설교가 좀 짧아진 것이죠. 그때부터 했으면 가인 얘기하고 모든 것을 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심성. 우리 마음의 그런 근원적인 것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서 우리는 목이 곧는다는 것은 고집 세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고집 부리면 안 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옆에 분들에게 고집 부리지 맙시다. 그렇게.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 고집 피우지 말고, 교구 일에 고집 피우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이 완고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세상의 소리는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 들리는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야죠. 우리는 세상의 그런 음악이나 뭐 그런 그것도 뭐 음악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부패한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에는 빠지기 쉬워도 찬송 부르는 그런 것에는 귀가 둔할 수가 있어요. 코미디와 세상의 재미난 얘기에는 귀가 솔깃해서 그것은 그야말로 신경을 써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귀가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전달이 안 돼요. 우리 귀가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없는 것은 안 들려요. 그게 일종의 보호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들리고 자기 마음에 싫어하는 것들은 이 귀에서 들릴 때 신경이 그걸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절반은 거짓말이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절반이 사실인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그 내부의 신경에서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없이 읽어도 수없이 말해도 마음에는 안 들어가는, 그것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과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어두워지는 것이고, 스데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야 감히 어쩌지 못했으니까 그런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느냐? 왜 선지자들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오리라 한 의인이 올 것이다 예언한 선지자들도 죽이고, 마지막 그 의인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52절 끝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여기에서 그 의인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 깨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완악한 마음이 사라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귀가 어두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귀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그런 것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청각은 둔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물론 아직 100세 안 됐으니까 100세까지는 이제 잘 돼야죠. 그래도 점점 둔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귀가 둔한 반면에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눈이 흐릿해지죠. 그래서 눈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비문 현상이에요. 점 같은 것이 날아나요. 눈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가 눈에 보여야죠. 영의 눈이 열려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다 치환이 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육신의 세계만 붙잡고 살아가면 세월이 야속하죠. 내 청춘은 어디로 가고, 이와 같이 눈도 어둡고 귀도 둔해지고 아름다운 모습도 사라지고. 그러나 이 모든 육이 약해지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 마음은 피부는 거칠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듣는 귀는 어두워도 하늘의 음성의 귀가 열리고, 보이는 눈은 흐릿할지라도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온전히 몸을 벗어나면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차원의 그런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그런데 이 육신의 그것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 이제 그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를 하고, 이 변화의 과정으로 나는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겠다 하면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나아간 길이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게 전도가 되는, 그건 신앙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늙어가면, 아니 당신 하나님 이와 같이 수십 년 믿어왔는데 나나 당신이나 늙어가는 것이 똑같은데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웃집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다르게 믿음을 보여주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 하면서 항상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의인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올바른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마음에 찔려. 세상의 그런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속성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고, 이제 뭐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만일 선을 행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하면 그런 건 나도 다 알아 하면서 화를 내고 이를 갈면 이게 유대인 되는 거예요. 이거 범죄한 유대인하고. 그래서 오늘 가끔 사람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바리새인이라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거예요. 분노하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회개를 안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많이 사라진 시대. 회개에서 꼬꾸라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거꾸로 때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의와 진리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뭐 어떤 일이 다가올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뻔히 그 결과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그러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제 연구하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그것이 주의종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하늘이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건 설교자에게만, 스데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그것도 설교하는 것이죠. 그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제가 전도하는 그 힘은 그 약속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으므로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런 기쁨과 힘으로 충만합니다. 그때 그 전도자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도는 사실 의무가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런 기쁨이죠. 기쁨. 생명의 힘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람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 성령. 그러니까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 탁월한 연주가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혼자 좋아서 그냥 피아노를 치고 혼자 연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그 무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그거에 몰입하면 자기 스스로 몰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건 말건 그 속에 그냥 기쁨이 충만.
옛날에 YMCA에서 이제 그 2000년대 후반기에 한 30여 년 성경을 가르친 그런 유영모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어요. 그분이 사실은 한국의 탁월한 그런 그 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오묘하고 깊게 얘기하는지 일반 사람들이 와서 들어서 그냥 잘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떨어져서 어느 때는 한 명밖에 와서 안 앉아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가르치다가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춘다. 지금 한 명 놔놓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명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좀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르치다가 그 말씀의 진리에 빠져드니까 그 오묘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지금 일을 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죠. 자기를 지금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니 이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께서 왜 서셨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서신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보좌로 이렇게 나가실 때 그 앞에 지금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은 이런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 환상과 그 겹쳐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곧 순교하는 것을 그걸 보고 주님께서 그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상황에 대한 그런 주님께서 그 마음의 그런 아픔과 또 곧 다가올 그런 스데반의 영혼이 올라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냥 앉아 계실 수 없이 일어나셨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이 공회 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내가 모독하고 율법 모세를 모독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가장 위대한 성전은 어디에서나 임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 성전과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완성자인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는 다른 부분에서는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시인한 그것을 보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성부 하나님께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들의 위협 가운데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이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망신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스데반을 인정해주고, 저 스데반이 나를 증거하고 이제 곧 순교를 통해서 이제 올라올 것이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 우리 상황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그런 환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보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어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말을 들리자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일종의 신성모독하는 말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자기들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귀를 막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또 좋은 점으로는 본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쁜 얘기 듣는데 그것을 끝까지 듣고 그러면 안 돼. 좋은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나쁜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 우리 그것이 마음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귀를 막아야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것을 안 듣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 성전에서 끌어냈어요. 내쳤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 소리, 스데반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이에요. 큰 소리를 외치면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안 듣겠다. 우리가 나쁜 얘기를 들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도 큰 소리 지어서 그 사람을 말하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듣는 것이죠. 안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마음에 듣는 것도 삼가야 되고,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계속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조금 불량한 그런 그림이나 그런 영화나 그런 사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오염될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그런 불량스러운 그거나 귀로 들리는 나쁜 것이나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음란방탕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것은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귀마개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야말로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자리를 피하기가 어려우면 손으로 이렇게 귀마개로 이렇게 해서 막고 있어요. 불량스러운 것이 있으면 눈으로 보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1세기 랍비들의 그런 그 글의 문헌에 나옵니다. 피 흘리는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회당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경 읽고 토라를 읽기 위해서 안식일 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앞에 여자가 나타나면 눈을 감아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전혀 마음에 그런 욕심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여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토라를 읽을 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이 생각나고 그 사람 몸매가 생각나고 그러면 성경 읽는데 그건 방해되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자가 얼핏 나타나게만 하면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 이마를 찧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회당에 들어가면 다른 유대인들도 저 사람 여자를 바꾼 뻔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쩡하게 온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죠. 그래, 저 정도는 열심을 가져야지. 눈을 질끈 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갖 부정한 소리가 난무하고 온갖 잘못된 그런 그림, 잘못된 그런 눈으로 보는 영상,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미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야 걱정할 거 없는데 이제 자녀들이 문제죠. 자녀들이. 그 속에 빠지면, 사람이 잘못된 그런 속에 빠지면 정신이 상합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그 몸이 식중독에 걸리거나 몸이 상하고, 잘못된 이런 그 영상과 그런 소리에 물들면 영혼이 상합니다. 정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신적인 파괴된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어릴 때는 그걸 살펴보고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듣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최소한 20살 이하 됐을 때는 그 어른들이 그것을 지켜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그런 분명한 그런 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이 정말로 들었어야 되는 말은 또 이렇게 귀를 막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고 했는데, 이 달렸다는 그 단어가 호르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르마오, 돌진해서, 달려들어서, 돌진해서. 그런데 참 이 단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호르마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3번이 그 복음서에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보고 나가라 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가 달려들어서 그 호수에, 갈릴리의 호수에 빠져서 죽을 때 그 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돼지떼가 몰살해서 달려들어 그 호숫가로 달려가듯이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 올바른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고 돌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성경 시대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잘 주의하고 피해야 됩니다. 돌진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돌진해서 그 돌로 치려할 때 오히려 스데반은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지금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담대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주 예수여, 예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이점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또 같으신 분이니까 그렇던데,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그 기도를 올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음 달리셨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이 스데반은 주여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으로도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죽을 때에도 성경 말씀이 이게 외워서 되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처럼 똑같이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막 부탁합니다. 맡기고 또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새겨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것이 좋고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에서 1년 지난 후에 다 까먹었어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것을 또 외워야 또 외워요. 그래가지고 자면서도 그 성경에 그냥 줄줄줄 나오도록 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데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거, 예수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잔다고 표현했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돌이 난무하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살벌한 그런 상황인데도 스데반은 그 마음속에 예수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극히 평안하게 잠든.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분들이 고통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스데반처럼 전혀 두렵지 않고 평화 가운데 그와 같이 순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면 안 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떼를 쓰고 주님 죽이시려면 죽이시죠. 그거 어린아기 갓난아기가 하는 것이죠. 그 엄마가 차마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기 때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어느 정도 됐으면 절대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마음을 꺾고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들어야 되고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를 돌로 칠 때에도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칼을 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저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이 박해를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